예, 우리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추석 감사절이어서 우리 감사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셨고, 우리 그 앞주에 우리 13장에 대한 말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떤 형상이고 또 이 짐승의 형상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지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나누셨습니다. 요한이 본 짐승의 모습, 표범 같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을 주었다.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객관적인 모습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점들이 있더라.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제 우리 3절부터 우리 10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나누실 텐데, 3절의 말씀은 세상에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짐승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 짐승, 기적과 능력을 이 짐승이 나타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짐승을 찬양하고 또 짐승에 대해서 경배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오자마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하면,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7머리가 있잖아요. 그죠? 7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 다시 보니까 그 머리가 이전처럼 여전히 살아있더라. 이런 이제 모습, 능력이랄까, 이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했다는 것은 이제 머리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머리는 죽었다 할 만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짐승이 스스로 그 상처를 이기고 이제 살아났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 땅이 놀랍게 여겨서 짐승을 따랐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모습일까요? 우리가 이 짐승이 어떤 존재인 우리가 알죠. 우리가 이 11절의 말씀, 1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 짐승이 어떤 존재를 확실히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1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짐승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구원자, 메시아죠.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 양으로 표현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메시아거든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어린 양처럼 행동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이것을 이 짐승이 흉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짐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내어서 예수님과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직접 대적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 사단이 아무리 권세가 커도 하나님을 직접 대적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 표현의 의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하여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 가운데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싸움이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이 이 사단과 마귀, 즉 사단과 마귀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해방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의심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이고 우리는 여기에 맞서서 싸워서 믿음으로 인내로 또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3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뭡니까? 사단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흉내를 내고 있다. 짐승이 지금 이 땅에 오신 어린 양 예수님인 것처럼 흉내를 내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속아 넘어가서 이제 그 짐승을 따르더라. 3절에 보니까. 근데 속았다는 것이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사단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합니까? 이 생명의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또는 구약시대나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린 경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능력으로 살림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것은 누구의 능력도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본체, 생명의 본질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죠. 그 차이가 있어요. 이 땅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는 그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주의 종들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와서 살려냈다는 거거든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 권세가 크고 놀랍다 하더라도 그가 생명의 주인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술이 마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뒤에는 교묘한 장치를 통해서 사람의 눈을 속이고 우리의 어떤 시각이나 우리의 어떤 인지 능력들을 속이는 거잖아요. 그게 마술이죠.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가 머리가 상했다는 거, 피를 흘리고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죽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그에게 있는 능력으로 죽은 것 같이 피를 흘리고 쓰러졌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살아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눈을 보기에는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이 꾸미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것이 속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임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속임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제 유태인의 날짜는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달리신 유월절 전날인데 그날 오후 6시부터는 유월절로 날이 바뀌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습에는 유월절에는 사람의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그 기쁨의 역사이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인데 시체를 나무에 달아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로마 군병에게 요청해서 빨리 그 시체를 죽이라는 거죠. 그 성경에 보면 로마의 군병들이 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졌던 그 강도들은 아주 숨이 붙어 있는 거 보고 그 무릎을 꺾었다 그럽니다. 무릎을 꺾었다는 것은 이제 십자가에서 달리는 사람이 전에 몇 번 부활절 날 고난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몸이 밑으로 축 처져요. 밑에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듯이 발판을 대지 않습니다. 못 세 개, 손목과 양손목과 발목에 박힌 못으로 자기의 체중을 버티는 거예요. 영화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배우들에게 예를 들어서 손도 묶어주고 양손도 밧줄로 묶어주고 발 밑에는 발판을 대어줘서 체중을 버티게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못 박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당시 로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죄수들을 위해서 그런 편애를 봐주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체중이 사람이 60kg든 50kg든 70kg든 못 2개 손목에 박힌 것, 그리고 발목에 박힌 그 못으로 체중을 버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사람이 축 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축 처질 수밖에 없는데 축 처지게 되면 우리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 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보면 횡격막이 숨을 들이쉬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내뱉을 때는 횡격막이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 숨을 쑥 뱉어내게 하거든요. 일종의 투부예요. 이게 우리 뭡니까? 풀무 같은 것 이렇게. 그런데 밑으로 축 처지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숨을 못 쉽니다. 그러니까 이 죄수들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끌어올려야 돼요. 그때 힘을 받는 데가 어딥니까? 양손목에 있는 목과 발목에. 그래서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자기 손목에 박혀있는 그걸로 몸을 끌어올리니까 그걸 반복합니다. 끌어올렸다가 숨 한 쉬고 못 견디니까 또 내려가고 또 숨이 차면 또 올리고 이걸 반복해서 이 고통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행위 무서운 그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달아만 놓았는데 그 끝없는 고통, 자기 체중을 못 박힌 거기에 의해서 끌어올리는 그 고통이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로마 군병들이 보니까 어떻다고요? 아직 예수님 양쪽에 달린 강도가 숨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릎을 꺾어버린 거예요. 무릎을 꺾어버린 거 어떻습니까? 무릎으로 버텨 올려야 되는데 손목으로는 체중을 못 올리는 거죠. 그것도 목까지 박혀 있는데 결국 이 두 강도는 곧 질식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예수님은 이미 숨이 끊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무릎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로마의 군병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서 창으로 이렇게 한 60도 각도로 찌른 거예요. 어디를 찌렸다고요? 옆구리를 통해서 이 왼쪽 가운데 있는 심장까지 창이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파열되면서 심장에 고여있던 그 물이 피가 흘러내린 거죠. 그러니까 확인 사살까지 이 로마 군병이 실제로 예수님이 숨 끊는 걸 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로 죽었나 안 죽었나 다시 한 번 더 죽였다는 거예요. 창을 찔러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의학적이든 로마 군병이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대제사장이든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 거예요. 숨이 끊어진 것입니다. 창까지 찔렀는데. 그래서 무덤에 묻혔는데 이 예수님이 가짜로 죽은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단은 깨뜨리고 파괴하고 혼란을 일으키는 권세는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3절의 말씀처럼 죽은 것 같이 연기를 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서 넘어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모습에 속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기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좌우지간 사단이 기적을 연출하고 연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든 아니면 제자들이 보여준 기적이든 아니면 또는 이 시대에 어느 목회자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주의 종들이 보여주는 기적이든 이 기적은 나타나는 현상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본질과 비본질을 자꾸 구분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은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은 비본질이고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일이 있을 때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그 현장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목적 이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왜 그와 같은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하는 목적과 이유가 본질인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여기에는 접근하지 못하고 그냥 야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네 놀랍다 신기하다 대단하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가는 것은 우리가 비본질 현상에만 쫓겨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적은 사인보드입니다. 사인보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게 길거리 가다 보면 이렇게 뭐 안내판이 있잖아요. 이게 사인보드죠. 이게 안내판이 기적이고 그 안내판이 가리키는 쪽으로 가다 보면 진짜 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서 급하게 아파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낯선 동네라서 내가 병원을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길을 막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무슨 병원하고 안내 표지판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살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픈 내가 이 안내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서 병원에 가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게 본질입니다. 그죠? 근데 아프다. 병원을 가리키는 안내 표지판이 나왔어요. 야, 이게 병원이다. 이게 나를 고쳐준다. 그래서 그 안내판에 대고 나를 고쳐달라고 빌고 기도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래 해봐야 그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안내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거는 비본질, 현상, 본질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안내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그런 것입니다. 사단이 죽은 것 같이 보였다가 살아났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우리는 이 현상이 우리 가운데 무슨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이유로 지금 이 시대에 사단을 죽은 것 같이 보이시고 살아나게 하시는가를 이유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은 우리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기적을 따라가면 우리는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무덤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갑니다. 거기 가면 뭐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섰던 장소도 있고 또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진짜는 아니에요. 후대에 사람들이 그 수많은 그 전쟁과 어떤 지진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질이 다 바뀌었는데 로마 가톨릭 시대에 로마가 그 당시 다스린 시대에 신앙심이 좋은 기부인이나 왕족들이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곳이다. 부활하신 무덤이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런 걸 기념한 거예요. 실제로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뭘 봅니까? 여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다. 거기서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기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다.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 왜 이와 같이 목적하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 영광과 상급을 누리는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안 가도 굳이 갈 필요 없어요. 많은 돈 들여가지고 거기 가서 뭐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그리고 믿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그걸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은 자리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거는 표지라는 거예요. 안내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지가 아닌 것입니다. 사단이 오늘 그와 같이 죽은 것처럼 흉내내고 살아났다 칩시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기적을 봤어요. 그럼 그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우리 삶에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흉내낸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명백하게 드러나니까 오히려 그와 같은 현상, 그와 같은 일을 꾸미고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고 그들을 거부하고 그들을 떠나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 기적, 어떤 영적인 현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선교단체에서 막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영적인 어떤 기도하면 천사가 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걸 느끼고 막 그렇게 가르쳐 주다 칩시다. 어떤 선교단체에서. 그래서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그 선교단체 가르침에 따라서 내가 그걸 해보니까 내가 어떤 신비한 영적인 능력이 오는 것 같아.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러한 것을 주셨는가 하는 거예요. 그 진짜라더라도 가짜니 진짜지 그건 놔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 칩시다.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는 생각 안 하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비한 것을 내가 경험했어. 남들이 알지 못하는 뭔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내가 체험해서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그것 자체가 좋니 나쁘니 당신한테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당신 아직 신앙이 어려. 나를 따라와야 돼.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가. 모든 영적인 은사의 목적은 뭡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장에 딱 말씀해 놓거든요.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함이다. 섬긴다는 표현이 그 말에 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섬겨주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걸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능력이 왔다. 내가 어떤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고 당신한테는 없지? 나는 있어. 너희가 나를 섬겨야 돼.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과 전혀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사단이 시키는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3절에 이 사단이 죽게 된 것 같을 때 살아난 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를 따랐다. 이유가 뭐라고요? 이 영적인 현상. 이게 비본질인데 그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기적이나 능력이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목적하시는 그 이유, 본질을 알지 못하니까 그 현상에만 속아서 가더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병원을 찾아야 되는데 병원을 안내해주는 표지판 앞에 서가지고 이게 병원이다. 그 앞에서 살려달라. 그 앞에서 고쳐달라. 굿하고 제사 드리고 각종 정성을 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어리석은 것 같더라는 거예요. 우상이 그런 것이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니까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어떤 권세를 줘요? 두 가지를 줍니다. 첫째는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 경배하며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짐승에게 이제 권세를 줍니다. 용이 짐승에 권세를 주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게 권세는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그 권세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권세 자체는 이게 어떤 중립적인 가치예요. 권세 자체는 중립적인 가치인데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어떤 권세를 주었다 할 때 그 권세를 행할 때 그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권세가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승만
또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의 어떤 뭐 국부로서 불리면서 나라의 독립과 나라의 건국을 위해서 헌신한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있는 아침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흔들려서 이제 독재로 갔잖아요. 삼성 개헌하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자기의 권력을 내가 아니면 누가 이 나라를 뭐 이렇게 하겠냐 이런 어떤 아집과 독선에 빠져서 그 갔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4.19 우리 학생들 혁명 데모가 일어나잖아요.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권세를 아무것도 대통령이 여전히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헌법이 보장하는 그리고 모든 법률이 보장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해서 데모를 한 사람들에게 발포하게 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한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권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거부한 거예요. 왜?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 국민을 섬겨야 할, 국민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세를 사용해야 할 당신이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국민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이 나라를 헌법 질서를 무너뜨렸으니까 당신은 더 이상 대통령의 자격이 없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키고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발포하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대통령의 하야에 대한 요구가 있다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게 가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이승만 대통령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 마지막의 마무리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단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악한 권세입니다. 그죠?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명을 빼앗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우리 가운데서 빼앗아가는 믿음,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권세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부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뒤에 보면 5절, 6절, 7절에 보면 그 권세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또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어떤 법률이나 세상의 어떤 제도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하고 또 그와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악한 권세를 줍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거죠. 그런데 이게 악한 권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19 혁명이 위대한 게요. 우리가 그 이승만 정권에게 그 정권의 독재에 또 그와 같은 악한 세력 힘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뭡니까? 4.19 혁명이 위대한 것이 폭력 혁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5.16처럼 군대를 동원해서 아니면 그들처럼 무슨 무장을 해서 싸웠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승만 정권의 악함, 그 악한 권세를 드러냈다는 거, 말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에게 진정한 어떤 자유와 민주와 평안과 평등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두환 독재 정권이 자기들 그 권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했잖아요. 그거를 무너뜨린 게 뭡니까? 60항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60항쟁 이한열이라고 하는 그 대학생이 이제 그 데모 가운데서 체류탄에 맞아 쓰러져 죽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게 계기가 되어서 6월 10일 날 전국적으로 일반 시민들까지 다 들고 일어나서 전두환 그 호혼, 그 당시 만들어진 그 대통령 7년 단임제, 대통령 체육관에서 모아서 하던 그런 선거는 잘못됐다. 국민들의 직접적인 투표를 통해서 선거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단축시켜라. 그 주장이 60항쟁을 통해서 일어났는데 그것도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폭력으로 일어난 혁명이 아니 모든 시민들이 일어나서 그 당시 잘못됐다라고 외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악한 권세에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가 5.16 혁명이 군대의 쿠데타로 났습니다. 12.12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 그 독재 정권이 일어난 것도 12.12라고 하는 군 부대의 쿠데타를 통해서 총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5.18 광주 사태가 그 가운데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로는 어떻습니까? 칼로 일어나는 칼로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것을 우리가 악한 권세에 대적하는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땅의 악한 권세와 어떻게 싸우느냐? 진리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싸움. 우리 천주교 정의구제단이라고 하는 천주교 정의구현단이라고 하는 사제들의 모임이 있죠. 지금은 많이 변질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들이 그 당시 서설이 펄은 그 이한열 이런 열사의 죽음이나 아니면 우리 그 앞에 있던 뭐 박종철 대학생이 뭐 그 안기부 뭐 공안실에서 고문 받다가 물고문 받다 죽었는데 정부에서 발표를 탁 치니까 그거 죽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밝혀낸 사람들이 그 천주교의 정의구현 사제단입니다. 그 영화로 나왔지만 그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정보를 모아서 전달해 줄 때 아무도 그걸 말하지 못, 정치인도 말하지 못하고 언론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도 그 독재 정권에 들어와서 말하지 못할 그때에 이 사제단들이, 이 신부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실을 말한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60항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기독교의 힘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폭력이 아닙니다. 그 정의구현 사제단들이 뭐 일어나서 야 우리가 지금 뭐 무장투쟁해서 이 정권을 무너뜨리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 그들이 진리를 거슬렀다. 그들이 이런 악을 행하고도 그들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의 생명을 짓밟고 자유와 존엄과 평등을 짓밟고 우리나라 이 헌법의 가치, 우리 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 진리가 아니다. 공의가 아니다. 선이 아니다. 외치는 거죠. 그 외침에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힘은 그거예요. 구약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성경에 그 많은 주의 놀라운 선지자들이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엎은 게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아닙니다. 그들은 뭘 외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너희가 지금 이 왕들이 잘못하고 있다. 너희 백성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사로잡으면 사로잡혀 가고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고 죽이면 죽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은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땅에 악한 곳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닫고 이 악한 권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해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고 진리의 말씀을 거짓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공의를 무너뜨리는 이런 악한 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 당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자기의 제수를 강제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을 때에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이 잘못됐다. 왕이지만 당신은 잘못했어 라고 하는,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라고 하는 그 말을 하고 감옥에 갇힙니다. 갇히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세례 요한이 그 감옥에서 순교합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힘입니다. 우리 믿음의 힘이에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4.19 혁명이나 60항쟁이나 이 땅의 독재 정권을 바꾼 거예요. 그러나 5.16 혁명이
5.16 혁명이란 말, 5.16 군사 쿠데타죠. 12.12 군사 쿠데타가 정권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도 그 총 앞에, 칼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끌어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안타까운 게 이 기적, 영적인 능력, 영적인 현상, 여기에만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도 오늘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야, 다시 살아났대. 야, 저기 봐봐. 저기 뭐 기적이 나타나서 병자가 고침받았어. 저기 무슨 뭐 귀신이 쫓겨나서 그게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러면서 그게 속고 마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진리의 말씀을 구분하고 또 이 땅의 모든 악한 권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